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3절로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본문을.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이제 감옥에서 나왔죠. 베드로가. 그거 이제 마가 다락방에 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려워하여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그 집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옵니다. 베드로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좋아서 문을 열어주지 그걸 잊어버린 채 그냥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주의 제자들이 분명히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로 왔어요. 기도 응답이 됐잖아요. 근데 믿지를 못했어요. 에이, 베드로 선생님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여자아이를 나무라. 너 미쳤구나. 야,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천사일 거야. 그러나 진짜 베드로가 이제 들어와서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는 이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기가 막히네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신 일을 말하고 죽이는 것, 지금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감옥에서 탈옥했으니까 다른 곳으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시 헤롯의 눈을 피해서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피신한 겁니다. 한편 베드로가 빠져나온 감옥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고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제 베드로 수제자를 죽이려고 감옥에 넣어놨는데 없어진 거예요. 도망한 베드로를 수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화가 난 헤롯은 결국 파수꾼들을 보초병들을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고 모르겠는데요. 죽여.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 후 헤롯은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얼마 살았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헤롯의 집은 원래 예루살렘이었는데 로마 황제 경축 행사 참여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헤롯은 평소 이 두로와 시돈의 이 해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몹시 노엽게 여겼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그래서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죠?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식량 공급이 끊어질 걸 염려해서 국내 대신 블라스터를 통해서 뇌물 공세로 화친 작전을 피지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터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헤롯은 그들의 화친을 청하니까 그래. 그래서 왕복을 입고 나를 택해서 왕위에 앉아서 백성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이 위엄있게 그의 왕위에 앉아 연설을 한 일을 나타내는데 21절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근데 그의 연설이 그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들은 사람들이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왕이 권위를 갖추고 위엄 있게 연설하니까 그 권위에 눌려서 왕의 권위에 눌려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을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를 극찬하는 거의 뭐 신이십니다. 이렇게 딸랑딸랑 아부하는 당신은 신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런 말로 분위기가 아주 떠들썩한 분위기가 되었다. 헤롯은 그 군중들의 외침에 대해서 사실 두려워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말, 자신이 마땅히 그를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실 헤롯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보통 바울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능력을 베풀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신으로 모시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기에게 오니까. 거절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치지요, 헤롯을. 성경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배 안에서 아주 그 기생충 같은 것들이 그냥 가득해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 모를 돌연적인 병.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무섭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임직식을 어느 교회에서 했는데 너무나 아주 잘했어요. 준비도 잘하고 식사부터 예식 순서가 잘. 그럴 때 사람들은 거기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훌륭하다. 너무 잘했다.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고 자기가 다 영광을 누리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계속 의식적으로 계속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러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큰 열매가 맺혀졌을 때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오늘 핵심인데 교회가 더 흥왕하여 갔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고 더하려면 그 말씀이 진리에서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의 흥왕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는 오직 진리 안에서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진리가 되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이 꼭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라는 증거. 사단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리로 높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실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그것이 진리의 선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이제 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끝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증거돼야 되고 죄인을 위한 속죄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고 세 번째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진리가 선포돼야 진정한 복음입니다. 다른 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오늘 와서 이 세 가지 사실이 한두 개 빠뜨리고 뭐 이렇게 하는 복음이 증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대상자를 통하여 기도하고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하나의 열매를 맺힐 때 그때 교회는 흥왕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려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그 말씀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흥왕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흥왕하려면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전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가 임할 거야. 그래서 그 마음,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에게 의해서 복음을 받았고 목사가 됐고 장로, 권사, 집사 다 됐잖아요.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주어야죠. 그게 전도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메시아 되심과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 이 세 가지의 복음을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만나게 하는 때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는 때가 있으면 그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여서 흥황시키도록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사명을, 그러잖아요. 아빠는 아빠의 사명이 있고 엄마는 엄마의 사명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사명이 있듯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명은 보다 복음 말씀을 흥황케 하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많은 말씀 중에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고 그거를 전할 때 그때 흥황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에 붙들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묵묵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흥시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지구촌 교회가